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거짓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주실 때 왜 모음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이 히브리어 자음만을 쭉 나열하게 하셨을까요? 모음이 없으니 사람의 소리로 말하지 말고 띄어쓰기가 없으니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 입은 이들에게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럼에도 거짓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의 1차 수신자가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초대교회에서조차 이런 거짓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같은 교회야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당연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도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려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리스도로부터 이간시킨다는 거지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들과 그런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꼬인다는 것입니다. 일견 그런 현상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나 언약과 십자가 그리고 은혜와 믿음 같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이들에게만 들려지는 신비인데 이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 인간 보편이 추구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누구나 잘 알아듣는 사람의 말로 전하니 잘도 용납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꼬인다는 거지요. 복음을 이용해 세상의 위로를 전하고 중간중간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마음 잘 다스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중용의 도를 잘 닦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결론 내어주면 다시 말해 복음을 이용해 이렇게 인간의 위상을 높여주는 사람의 말로 전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에 뭔가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며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책도 하고요. 지금부터 잘해야지 하며 의지에 불을 붙여 결연한 결심까지 합니다. 거기에 돈, 치유, 성공, 안락한 삶 등 세상이 주는 평안을 살짝 곁들여주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누구나 잘 알아듣는 훌륭한 설교로 하며 잘도 용납하고 주위에 선정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칭찬과 더불어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누구나 다 잘 알아들으면 가짜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런 거짓들은 어떤 때에는 인간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의를 더하라고 꼬드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한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시는지요? 한마디로 그래 구원은 은혜로 받지. 그렇지만 너도 뭔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은혜로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혹시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이라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일갈하지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너희의 행위로 마치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거나 우리의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다는 이렇게 인간의 자존감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훼손하는 이런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들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쓰게 하셨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친히 그런 거짓들을 당신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이라 하시며 예레미야 23장 21절과 31절을 통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시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깨달음 없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은 복음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킬 뿐인데 오히려 그런 다른 복음이 마치 진리인 양 포장되어 오늘날 우리 주위에 홍수처럼 넘치고 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분별치 못하고 잘도 용납하며 마치 생수인 양 무리지어 들이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 잘 다스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중용의 도를 잘 닦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일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뭔가가 더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 뭔가를 하는 그런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오히려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그런 자아를 부인하고 비워 그 비운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으로 결국에는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대사도인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조차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우리가 참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져 들려지면 생명이지만 다르게 들려지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통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셨는데, 제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 전하는 그런 비겁하고 좀스러운 자들 말고 참으로 말씀을 깨달아 세상의 미망을 깨친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 그런 믿음의 아비들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심판하시는 아버지여,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셨는데, 오 아버지여, 제발 그런 거짓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심판하여 주시고 저들을 따르는 무지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시편 26편 5절처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하리이다 외치며 그곳을 박차고 나오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